예수님은 13장으로 말씀이 넘어오시기 전에 많은 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대를 분간할 줄 알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고발하는 자들과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로 59절 말씀 보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라고 같이 읽으세요.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의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무리의 영적 무지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말씀입니다. 의식하는 자들아,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시대를 분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옳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시대를 왜 분간할 줄 모르느냐. 또 너희 스스로가 어린아이도 아닐진데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옳은 것을 판단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그릇된 것들만을 따르고 있다는 말씀. 옳은 것을 너희가 판단하지 못하므로 그릇된 것들을 선택하고 그 일들만은 하고 있다. 오늘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도 맞아 떨어지는 말이에요. 나는 똑똑하고 나는 무엇인가 깨달음이 있고 나는 은혜가 넘치는 것 같지만 옳은 것을 판단하지 못해. 무엇이 옳은 것인가? 교회를 사랑한다면서도 교회를 위하여 무엇이 옳은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알지 못해요. 여기 의식하는 자여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헤포크리타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연극 배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연극 배우들은 여러분 그 대본에 의해서 연극을 하기 때문에 위선되고 거짓된 것, 자기가 아닌 참 자기가 아닌 대역의 삶을 나타내는 자들로서 진실된 자기를 드러내지 못해요. 참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연극 배우들이에요. 남의 삶을 살아요. 이것이 의식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의식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내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참 내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아,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의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참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옳은 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자는 제 아무리 예수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의식하는 자에 불과한 거예요. 여기 의식한 자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성경 18구절에서 18번이나 변함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위선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의식과 위선을 범하게 될까? 그것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구제할 때 의식하는 자가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하나 주님은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면 너희는 의식하는 자가 된다. 또 한 가지는 사람에게 너희가 보이려고 금식하는 것, 그것은 반드시 의식하는 자, 위선자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 삶이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보이는 거야. 사람들 세계에서 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참 삶이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의식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위선은 자기를 꾸미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욕망에서 빚어지는 악입니다. 의식하는 자, 위선자들이 저지르는 죄악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하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위선자요 의식하는 자들이다.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봐요. 자기 눈에 들보는 작다고 말해요. 그리고 남의 눈에 티끌은 엄청나게 크다고 말을 해요. 위선자예요. 의식하는 자예요. 악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 위선자예요. 의식하는 자예요. 천국문을 가로막고 다른 사람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주님이 의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박하와 회양과 뿌리 채소의 11조는 드리면서도 더 중요한 것, 율법의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는 것, 위선자요 의식하는 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깨끗한 것 같으나 그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자, 의식하는 자, 위선자.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사람, 위선자, 의식하는 자.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는 자, 의식하는 자, 위선자.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습니다. 위선자입니다. 의식하는 자들입니다. 천상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를 분간하지 못하는 것, 위선자들이요 의식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왜 그럴까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은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는 일입니다. 반대로 이런 일들은 전적으로 우리만이 원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화 있게 되는 거예요.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때 몇몇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졌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예수를 그곳에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떠나가십시오 해서 완전히 쫓아내려고 하는 또 하나의 음모를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그들이 찾아와서 주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를 떠나야 합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헤롯을 가리켜서 여우라고 말을 해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주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더 의미심장합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은 없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나의 가야 할 길을 간다. 헤롯이 비록 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너희들과 합쳐서 나를 죽이려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내 길을 간다. 오늘과 내일 나는 내 길을 간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 너희가 반드시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겠지만 나는 그 길을 간다.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 생활하시는데 여러분 뭐가 그렇게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뭐가 그렇게 역겹고 힘드십니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인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헤롯이 비록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간다. 본문에는 두 가지 짐승이 나옵니다. 하나는 여우요, 다른 하나는 암탉입니다. 여우는 여러분 랍비 문헌에 보면 올바른 태도에 반대되는 교활함을 가진 그것을 상징하는 동물로 성경에 쓰이고 있어요. 맨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수님께서 헤롯을 저 여우라고 부르는 것은 그는 위대한 인물도 정직한 사람도 아니며 그는 위엄도 영예도 갖지 못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헤롯을 여우라고 부릅니다. 간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헤롯을 여우라고 부른 것은 협박과 속임수에 능하고 교활하고 간사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누구입니까? 자기 동생 아내를 취한 사람 아니에요? 간교해요. 교활해요. 속임수에 능해요. 자기만이 가장 옳다고 말해요. 자기가 곧 법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곧 잣대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도 주님은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간다라고 대답하신 이유는 여우와 같은 헤롯의 교활함과 간교함은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 그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하찮은 거야. 나에게는 더 큰 일이 있어. 더 위대한 일이 있어. 더 높은 일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 길을 가야 해. 헤롯을 여우라고 부르시는 주님은 결코 그의 협박과 두려움을 내가 가야 하는 길의 장애로 여기지 않겠다. 나는 아무런 상관없다. 나는 내 갈 길 간다. 여러분 세상에도 교회에도 여우는 있습니다. 포도원을 하려고 덤벼든 여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교활함이나 간교함이 두렵지 않습니다. 무서운 위세를 보이려 하지만 하찮은 것에 불과합니다. 금방이라도 삼킬 것 같지만 여우들이 날뛰면 교회가 무너지고 포도원의 소출이 없을 것 같지만 그들은 하찮은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결코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여우는 하찮은 미물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머리 되시고 몸이 되신 교회를, 주님께서 직접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를, 주님이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교회를 여러분 누가 무엇으로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서 주목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34절 말씀에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원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까? 3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고 함같이 내가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몇 번이나 되는 줄 아느냐?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않더라. 하나님이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다음에는 그렇지 않겠지 하고 기대하고 견디신 것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아직도 끝까지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 너희들 생각대로 다 하고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날개 아래 모으기를 원치 않았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었다.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품에 모이기를 싫어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해 버리리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크고 무서운 징벌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볼 수 없다면,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부모가 만날 수 없다면, 대전의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눈 중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요즘은 손주 보고 싶어 살겠습니다. 보시면 되죠. 오미크론 때문에 안 옵니다. 그래요. 사랑스러운 자식이 아니라 손주마저도 볼 수 없다면, 그토록 보고 싶던 주님을 만날 수 없다면, 이보다 더 큰 아픔이 무엇이고 이보다 더 무거운 징벌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꼴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날개 아래 품으려 할 때 모여들지 아니하는 자들,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만이 아닙니다. 에덴에서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삶을 원하지 않으므로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탄이가 노예가 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움도 잃고 평화도 빼앗기고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렸습니다. 가인은 잘못에 대한 자기 반성과 형제애를 원하지 아니함으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경건하고 예배 중심적인 삶을 원하지 않으므로 홍수의 심판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원하지 않고 인간의 욕심을 쫓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지도자의 삶을 원하지 않으므로 독사의 자식들이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부자 청년은 나눔과 베품의 삶을 원하지 않으므로 영생을 놓쳐버렸습니다. 이들만이 아닙니다. 그때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선과 옳은 것과 좋은 것을 분별토록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온갖 것들을 만들어내, 하지만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의 집은 황폐하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을 다시 뵐 수 없는 정말 최고의 징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3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물질 세계의 종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새로운 나라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그때 주님을 볼 수 없다면 믿는 자로 여러분 그 일을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지만 이를 원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은 황폐하게 되고 맙니다.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며 사십니까? 무엇을 원하다가 주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주님을 뵙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믿는 자는 세상에 원하는 바를 죽이고 선한 욕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을 기필코 만나고야 말겠다고 하는 이 선한 욕심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33절에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헤롯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음모와 광포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전능하시다고 해서 무력으로 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내야 할 모든 일을 예측하고 그를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 소망교회를 몇 번씩이나 떠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란 많은 재물이나 높은 권력이나 두터운 인맥이나 깊은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란 예수님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 즉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을 내다보고 그 일의 성취를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삶입니다. 예루살렘은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통곡을 들어보십시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간절하게 부르십니다. 마치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낯을 뵀던 아담을 부르시는 그 애절한 부르심이 가인의 칼에 생명을 마감한 아벨의 피를 찾으시듯 간절히 찾으시는 그 하나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왜 너는 원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암탉이 날개 아래 새끼를 모으려고 하는데 왜 오지 않느냐? 왜 내 품에 안기려 하지 않느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찬송 부르십시다. 525장.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하니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가 앉아요 해가 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가 앉아요
환란이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가 앉아요. 어서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가 앉아요.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33절에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권력의 위험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악에 빠진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죄악을 보며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들을 불러야 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심정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당시의 예루살렘은 화려했던 과거와는 달리 죄가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멸망은 원인이 분명합니다. 여러 차례 품에 품으시려고 했던 예수님을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오늘도 품으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으십니다. 암탉이 새끼를 귀하게 여겨 모으시는 것처럼 우리를 모으십니다. 오늘도 모으십니다. 또 모으십니다. 암탉의 날개 아래에 모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좋아 보입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우선시 된다고 말합니다. 미래는 미래이고 나중은 나중이지 지금 현실이 내게는 더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잃고 맙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나오는 자들을 향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왔더냐고 묻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또 나 자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고.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 안에 살면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제 자신에게도 묻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원하면 그 집은 황폐해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지 못하여 이루지 못한다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결단하십시오. 무엇을 원하며 살 것인지 다짐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며 살겠노라고. 무엇을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제자로 무엇을 원하며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